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죠. (382장) 부르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만 해도 참 파란만장한 그런 그 삶을 살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동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해보게 돼요. 요셉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뭐예요? 그건 바로 마땅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얻어야 될 혹은 갖고 있어야 될 혹은 주어야 될 사랑과 또 신뢰의 무너짐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누려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 될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무너졌어요. 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는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다른 형제들이 받을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형제들로부터는 극진히 또 미움을 받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말씀을 보셨듯이 형들이 짐승떼를 치고 있는 곳으로 좀 갔다 와라 해서 갔다가 그만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저거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요셉에겐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오게 됐고, 또 거기서 팔리죠. 거기서 또 팔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리게 되죠.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특히 그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누려야 할 그런 그 모습들이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형제들로부터 팔리는 일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결국 그 마음이 깊은 그런 그 상처들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왜곡된 그런 그 생각들, 판단, 결정, 그런 그 행동들을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팔린 인생을 사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안 보여요. 인생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지를 않죠. 오히려 온전한 그런 그 생활들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런 일들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면 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어떤 말, 행동, 태도 금방 달라질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팔린 인생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 생활이 막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건 결국 팔린 인생으로 일어났던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붙들리게 되면 어딘가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거 부정적이고 악하며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요. 결국 그가 안고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주신 말씀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요셉 주변에 기대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건 다 무너졌습니다. 팔린 인생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좋을 리 만무해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무너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 있던 것. 말씀을 봐왔죠. 아버지와 생이별입니다.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그만 완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죠. 강제로 끊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과의 관계는 이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래서 팔려온 이집트에서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됐던 거예요. 다른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와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버렸어요. 남한테 팔아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팔린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멀리까지 팔려온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를 바로 세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은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요셉만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내용만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위협하고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최악이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사람들로부터 팔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게 없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그거를? 가족 식구인데 혈연관계 아닙니까? 형동생이고. 근데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렸을 때에 그 비어진 공간을 뭘로 채우냐고요. 사실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채웁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아픔이며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걸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 또 다른 사람 걸고는 무슨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며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다 버립니다. 지킬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고 경험되어지고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갈 길 몰라 헤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요셉이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아픔들 잘 극복하십시오.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자리에서 굳건히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된 대로 목요일까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돌아가시면서 잘들 맡아서 새벽재단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